자, 지금까지는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이 40년 내내 그렇게 했고, 또 모세가 키키야노스의 아내에게 왕비를 자기한테 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접근도 안 한 거죠.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당해서 야훼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에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 아람의 동쪽 시리아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야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들이 약 3만 명이 모였다. 그가 아람의 동쪽, 시리아의 동쪽과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아갔다.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훼와께서 동쪽의 자손들을 모두를 모세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에 300명이 엎드려져 죽었다. 이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되돌아 후퇴하였다.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위해 아람의 땅으로 나갔다. 아람 시리아 아람.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게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야훼와께서 그들을 모세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드려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였으며 그들이 평상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구스는 가나안의 동쪽 어떻게 보면 시돈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을 아래 두었다.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구스 자손들이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야훼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야살의 책의 74장에 보면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에돔의 왕 통치자 사울이 죽었다.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는 그런 배경 설명이 있고 모세가 이제 42살이 됐어요. 42살이면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이 되었을 때가 42살. 모세가 지금 42세 16년이 되었을 때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의 땅에서 에돔의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자 모세가 48세 되는 그 구스 통치를 통치한 지 약 22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48세쯤 될 때에 라티누스 시딤의 자손들을 45년 동안 통치했다. 라티누스가 시딤의 자손들을 45년 동안 통치했다.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야살의 책 75장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80년 되는 해에 애굽으로부터 용맹한 자들이 3만 명이 걸어서 스스로 걸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식 출애굽이 아니고 요 180년 용맹한 자들 일부가 그냥 3만 명이 걸어서 나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에 이스라엘에 정하셨던 기간이 찼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그들이 그리 힘만 믿고 의지해서 그들이 함께 나가서 애굽으로부터 그냥 나갔다는 얘기예요. 강한 손으로 나갔다. 이제 힘만 믿고. 그러나 그들이 그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오직 금과 이런 것만 가지고 왔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그날 먹을 빵도 식량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 먹으려고. 이는 그들의 식량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얻으려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먹되 팔지 않으면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에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만 명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힘을 믿고 그렇게 함께 나갔던 것이다. 그들이 가드의 땅에 나가서 갔을 때 그들이 가드의 자손들이 소떼를 먹이고 있는 것을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팔아라.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을 것이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오늘 먹을 빵을 먹질 못했다. 이에 목자들이 말하되 그것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 소와 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니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것을 힘으로 뺏었다 이거 강탈을 했다 이거예요. 가대 목자들이 그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들 부르짖음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대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 가대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가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와왔다. 그들이 가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고 그 전투가 치열했다. 그날 그들이 서로 많이 쳤다.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둘째 날 가대 자손들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성읍들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여 말하되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에브라임 자손들과 전쟁하는데 그 죽이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가축을 뺏고 까딱없이 우리와 전쟁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쳤다. 이는 그들을 3일 동안 빵을 못 먹었기 때문이고 팔레스타인의 성읍으로부터 약 4만 명이 가대 사람들을 돕기해서 이제 4만 명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결국 졌어요. 자, 야사의 책 76장.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그 땅 구스에서 통치자 왕이었다. 그가 그 나라 구스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운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을 대리 통치하였다. 구스가 모든 자손 모세를 사랑하고 그를 통치하는. 그렇게 해서 구스가 66세에 된 해에 약 통치 40년쯤 되었을 때에 모세는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고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통치했을 때 모세 나이가 67세가 되었는데 그 왕비 아도니아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접근을 안 한 모세가 아주 꼴사납죠. 그래서 아도니아 왕비가 통치자 모세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말하되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그가 나 왕비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모세가 준 왕비 아도니아를 취하지도 잠자리도 안 하고 그냥 멀리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가난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훼 명령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 신들도 섬기지 않은 것, 야훼를 섬기며 우상을 버렸다. 너희가 정녕 알도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 혈육이 아니다. 그는 셈의 자손이고 우리는 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가 아들 메나크루스가 이제 다 컸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자의 왕의 종 낯선 자 셈 조속 히브리인의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 너희 주인의 아들 왕비의 아들 메나크루스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이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키키아누스의 왕의 아들 메나크루스를 그들의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갑자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구스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명예퇴직 퇴출이 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로부터 모세를 좋게 떠나보냈다.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벗어나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갔고 그가 구스의 통치를 하기를 멈추었다. 모세가 구스의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여기 이제 한 살씩 좀 차이 나는데 여기 나이를 따지면 7세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66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보면 또 67세가 되고 그래서 요 1년 차이가 나는데 나이 계산하는데 그 차이 같아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 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기간이 이르. 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 이집트로 가지 않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가 파라오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이르렀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딸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먹이 위해서 십보라 이제 여기가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우물로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그때 미디안의 목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루엘의 딸들을 몰아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돕고 그 여자들 일곱 명의 딸들 목동 딸을 돕고 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집으로 와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그대로 보고하되 한 애굽인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루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남겨두었느냐. 루엘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빨리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나 도망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정부를 취하고 모세로부터 이제 그 권력을 빼앗고 통치자 왕의 자리 명예퇴직을 이제 한 거란 얘기죠. 퇴출된 모세에게 선물을 주며 존귀히 평안 중에 모세를 떠나보낸 모든 것을 루엘에게 설명을 하였다. 루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말하는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혹시 이제 모르니까 구스의 자손들이 또 쳐들어와서 모세를 잡아간다고 하면 피해를 입을 거니까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모세가 구스의 사람들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잡아서 루엘의 집에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그가 모세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루의 딸 십보라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목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거의 77세가 되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의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계속 가오게 대하였다.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을 치셨다. 야호와께서 애굽의 왕이 문둥병으로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애굽의 왕이 문둥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파라오가 죽인 아이들의 숫자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파라오가 어린애들을 잡아 죽인 게 375명. 아이고.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의 이사들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욱 심하여졌다.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했다. 10년이 다 되었으니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자, 이렇게 해서 야호와께서 또한 그를 악성 위종양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그러니까 파라오는 아주 그냥 이런 병으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거의 77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많은 거죠. 자, 이후에 거의 한 77세 그 넘어서는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 스토리로 잘 되어 있어요. 문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줄거리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